근데 오늘 정말 어려운 곡을 하셨어요. 화음도 굉장히 어렵고 그 높이가 높았다 낮았다 이게 보통 어려운 거야. 한번 박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찬양대가 아니면 부를 수 없는 노래. 저 같으면 100번 죽었다 깨도 못 부를 노래. 그런 노래를 찬양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한번 인사했던 거 있죠, 그죠? 다 까먹었죠? 까먹어도 괜찮으면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기쁨과 웃음은 덧셈으로, 물질과 건강은 곱셈으로, 걱정과 근심은 나누셈으로, 세월과 나이는 뺄셈으로 받으세요. 아멘. 인사말이거든요. 그냥 따라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좌우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는 겁니다. 자, 시간은 5초. 시작. 그 정도로 하고 마치십시오. 엉뚱한데 뺄셈으로 엉뚱한데 꼴셈으로 말고 이러는데 제가 앞에 것 하면 여러분들은 뒷부분으로 받으세요. 그렇게 옆에 있는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기쁨과 웃음은 덧셈으로, 물질과 건강은 곱셈으로, 걱정과 근심은 나누셈으로, 세월과 나이는 뺄셈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대단해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G20 최고의 잘 사는 나라의 정상급들 우리나라 와서 큰 행사를 치루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저는 특히 미국의 젊은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가 어떠했나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 유심히 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오셨을 때 그때 우리나라의 초고위급 모든 인사들이 다 나가서 정중히 그를 맞이하더라고요. 생각해 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오는데도 고위급의 장관들이 다 나가서 영접을 했다고 하면 역사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방문하시는데 그것도 한번 슬쩍 훑어보시고 구경하시고 몇 번의 회의에 참석하시고 떠나가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 죗값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이신데 그런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세로 그런 주님을 영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림이죠. 처음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을 때 그때 누가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특권을 누가 가지셨던가? 하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이내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나가서 그를 맞이했나요? 최초로 그를 맞이한 자들이 누구였나요? 그리고 예수를 맞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최초의 사람이 누구였나요? 우리가 대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대답이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까? 목자들이라는 대답하기 쉽습니다. 아니면 동방박사들라고 대답하기도 쉽습니다. 사실 목자들이 나아가서 최초로 경배했던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보배합을 가지고 와서 먼 길 건너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들, 동방박사들이라는 대답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목자들이 아니고 동방박사들도 아닌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말 궁금해지는 것은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그들이 어떤 인물이었기에 그러한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런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은 어떤 자들에게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머물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준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 하나 끝내주게 하자 하는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준비는 제대로 맞이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모든 일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비무한이라는 말도 쓰죠. 준비를 잘하게 되면 한을 우리는 없앨 수가 있다. 그래서 유비무한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의 준비가 부족하면 낭패를 당하게 되고 우리가 준비를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기회들을 놓치게 되어지면서 쓰디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생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어떤 성취에 있기보다는 무엇을 이루기 위한 또한 무엇이 되기 위한 준비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준비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어떨까요? 특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준비이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 잘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준비 잘했더니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었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는가 하면 기름 준비 소홀히 했더니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신 신랑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준비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 준비도 제대로 한 자와 제대로 하지 못한 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 준비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 잘한 자와 준비를 소홀히 한 자는 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 근본 성탄은 어느의 성탄절보다도 복되고 기쁜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는 요셉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셉의 이름의 뜻은 그가 더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는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는 문제에 부딪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싸워야 합니다. 특히 마귀의 실수와 술수에 우리는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육에 속한 나 자신과의 싸움을 우리는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귀의 뜻에 굴하지 않고, 또한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복받을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복을 더하셔서 요셉과 같은 복을, 덧셈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요셉을 좀 조명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은 드러나고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것도 큰 도시에 목공소를 차려놓고 일하는 그런 대목공수의 사장이 아니라 작은 시골 마을의 목수였습니다. 당시의 목수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형편이 되어도 목수일 하는데 굳이 교육 필요 없다, 그렇게 여긴 나머지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고 보면 요셉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명예도 없었고 그에게는 또한 부도 갖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처럼 먼 곳까지 가서 선교를 했거나 전도를 한 그런 여행자도 전도자도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많이 등장했을 것 같은데 적어도 누구의 아버지만 해도 이렇게 많이 소개되어질 법도 한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여러 곳에서 그의 이름이 거론될 만도 한데,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그의 이름을 찾아보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성전에 예배하러 가셨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찾으러 가서 3일 동안 애써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는 이야기 속에서 요셉의 이름이 딱 등장하더니 어떻게 된 건지 그 이후로는 요셉의 이름은 더 이상 성경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마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냐,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에게가 아닌, 그 어떤 사람에게가 아닌 요셉에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는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이러한 사실 자체가 저는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그것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이건 분명히 엄청난 은총의 사건이 아닐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어떤 계절입니까? 그러니까 성탄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는 아주 특별한 날, 바로 그 날이 성탄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성탄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는 아주 특별한 날. 아멘.
이번 성탄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는, 큰 은총을 받는 특별한 날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요셉의 속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은 마음 넓은 인격자, 큰 사람, 한자로는 대인임에 틀림이 없는 자였습니다. 대인이다. 이 대인이라는 말을 우리는 별로 안 씁니다만은 중국 분들은 이 대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덩치가 크고 키가 큰 사람을 일컬어서 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인격이 고루하고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 너그러운 성품을 지닌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일컬을 때 대인, 아무개 대인이라는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요셉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명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를 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결혼을 이제 1년 뒤면 정식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맑은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격으로 난데없이 약혼자의 불륜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이럴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였다 하면 더 견디지 못하는 것이 일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약혼자의 불륜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럴 때 그 여인의 허물과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 말씀을 하면서 앞에 타이틀을 하나 딱 두고 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지라.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허물과 수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죠? 대인의 모습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은 남의 허물을 꼬집거나 남의 수치를 폭로하거나 그것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삶에 있지 않고 오히려 남의 허물과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고 수용해 드리는 그와 같은 삶이 곧 의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대인의 성품,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칭함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탄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자신이 손해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고 했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남의 비판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노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정말 견디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혼이 파혼이 되는, 아무개가 약혼했다가 그 약혼이 깨졌대, 이렇게 되면 불명예스럽지 않습니까? 그러한 불명예스러움을 불사하고서라도 내 자신이 가만히 손해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덮고 지나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지만 괜찮으면 되냐? 지만 가만히 끊고 이렇게 있으면 마리아는 괜찮아지느냐? 오히려 마리아는 더 공경에 빠질 수 있지 않느냐? 누군가가 와서 저 부정한 자 덜로 쳐 죽여버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될 수 있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정혼은 했지만 이 여자의 다른 예인이 남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가만히 물러나 줌으로써 마리아가 그 남자를 다시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나는 손해를 보지만 우리 오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난 절대로 손해를 보고 못 살아. 나는 절대로 손해보고 못 살아. 내가 왜 손해를 입어야 되는데?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온통 허물도 만들어내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을 짓누리려고 하는, 매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오히려 확대 해석해서 그 사람을 비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절대로 손해볼 수가 없어. 손해봐서는 안 돼. 라고 여기면서 악착같이 자기의 실리를 챙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보면 그와 같은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에서, 타락한 세상들 속에서 요셉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모든 손해를 감수하겠다. 그래서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성탄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셉은 인간들의 그와 같은 사악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나쁜 쪽으로 내 생각이 향하지 않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이 선한 쪽으로 방향을 틀어놓을까 하는 것으로 고민했던 인물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좋은 쪽으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틀어놓으려고 하기보다는 나쁜 쪽으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틀어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마리아의 부정을 폭로하고 나는 나쁘지 않았다. 나는 정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수치에서 벗어나서 정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마리아가 어떻게 되는가? 굳이 간통죄로 법원에 가서 고소 고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를 살 필요도 없었고 법정에 가서 판결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이 드러나게 되면 당시의 문화는 돌로 쳐 죽이면 그만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죽고 말 것입니다. 너는 죽어도 싸다. 그러나 나는 정당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결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생각을 달래요. 나쁜 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틀어놓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살릴까? 죽이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쪽으로 그의 생각의 방향을 틀어놓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리아는 그와 같은 부정이 드러나게 되어졌다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생각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셉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만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마리아의 태에는 이미 한 생명이 잉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진다면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어져 있는 생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둘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보면 요셉은 마리아의 생명뿐만 아니라 태중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애썼던,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을 때 요셉의 태도입니다. 고민하는 요셉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아내가 잉태되어진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잉태되어진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았을 때에 요셉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와 같은 성령의 지시를 우리가 받고 여러분들이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떠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성령의 지시일까?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성령의 지시라도 한 번 더 버텨보자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의 단 한 번의 지시를 그가 듣고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조건 아멘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요셉에게 맡긴 데에는 그만큼한 이유와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성탄은 요셉과 같은 그런 인격과 그런 모습으로 우리 또한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에서 손해를 볼 줄 아는 자로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생명을 귀히 여기며 성령의 지시에 무조건 순종함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다면 최고의 성탄 준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쓴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이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쓰다. 이름으로는 적합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딸을 놓으면 마리아로 이름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을 치면 끝도 없이 나옵니다. 쓰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가 하는 것이죠. 프랑스 언론은 이 마리아는 노틀담입니다. 노틀담 사원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리아 사원입니다. 이태리 어른은 마돈나 옛날에 많이 했죠? 마돈나. 이 마리아입니다. 신을 낳은 신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의 신성을 주장하면서 마리아를 숭상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를 경배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거룩한 마리아여라고 말한 곳은 없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나옵니다. 이 말을 우리는 또 가볍게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여. 이 말은 마리아야 너도 은혜를 받아야 할 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천하고 부족함이 있는 그런 여자였잖아요. 그래서 너도 은혜를 받아야 할 자다. 그래서 너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러한 비천하고 부족함이 있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성탄을 맞이한 첫 번째 주인공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로 부족했는데 시골 처녀에 지나지 않았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그런 마리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최초의 자기 태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마리아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해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부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혜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마리아가 만에 하나 이런 자세를 가졌다고 한다면 어떠했을까요?
천사가 와서 네 태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했다고 했을 때 마땅히 그래야지요. 이 세상에 나 같은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알고 겸손히 비천한 계집종이오니 은혜 있기만을 소원합니다. 이 진정한 이러한 소원을 아뢰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에 선하심과 순수하심을 아시고 그를 선택하여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써디튼 고통과 위험도 감수할 줄 알았던 그런 여자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요소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위하는 일이라면 난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위험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내몰라라 하지 않겠습니다. 수용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들 앞에서도 온갖 변명 늘어놓으면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회피하려고 합니다. 빼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그 일 못하겠다 합니다. 힘들다고 바쁘다고 여러 가지 핑계 대어놓고 우리는 못하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비천한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내가 어떠한 여자라고 손가락 받아도 좋고 누군가가 돌로 나를 쳐 죽여도 내가 설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제가 수용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맡겠습니다. 어떤 고통도 위험도 그것을 피하려고 하거나 벗어버리려고 하거나 내몰라라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말 역경지수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극복지수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면 놓으려고 해요. 조금 어려우면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공무원 시험이 어렵다. 그래서 어렵다는 말만 듣고도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부딪혀서 한번 극복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 극복 지수가 좀 높아져야 되겠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버려요. 너무 쉽게. 군인들이 조금 힘들다고 자살해버리잖아요. 학생들이 시험 좀 못 쳤다고 자살해버리잖아요. 떨어져서. 일본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의 대기업으로 종합가전제품을 생산해서 세계적인 굴지의 회사를 차린 마쓰시다 고노세키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이 사람 이름 이야기할 때는 조심해서 하세요. 마쓰시다 고노세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회사는 삼성과 LG에 해당하는 그런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 취직하기라는 게, 입사하기라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재들이, 엘리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한번 입사 시험이 있었을 때 그 시험에 수석 입학한 친구가 있었어요. 내노라 하는 인물들이 몰려든 그곳에서 엄청난 경쟁률이 있는 그곳에서 수석 입학을 했으니까 엘리트였잖아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났어요. 전산 에러가 일어난 거예요. 전산의 문제 생긴 거. 그래서 이 사람이 불합격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불합격 통지가 이 젊은이 집에 배달되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이죠.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올백을 맞은 사람이다. 나는 실패한 경험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나에게 불합격이라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그 불합격 통지를 받은 그날 밤에 자살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 날 회사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어저께 발표되었던 그 합격의 모든 일 전산 에러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석 입학한 사람을 찾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아까 그 엘리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합격 통보, 수석 합격 통보를 그 집에 전달했어요.
우체부가 합격 통보를 가지고 그 집에 갔을 때는 그는 이미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언론들이 귀한 인재를 잃어버리게 했다고 회사를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굴지의 회사에서 전산 에러가 일어날 수 있느냐고 온갖 공격을 다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하고 많은 보상을 주고 장례식까지도 회사에서 치러 주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몇 년 뒤 마스지다 고노세키 회장이 자기네들 회사의 중력들 회의, CEO들의 회의에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 부모들에게는 아주 애석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회사로 보면 오히려 잘된 일이다. 이 말 하니까 참석했던 다른 중력들이 의아해하면서 회장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겁니다. 무슨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런데 이 마스다 고노세키 회장이 진지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실패 앞에서 불합격 앞에서도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나약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다고 가정해보자. 우리 회사인들 어려움이 없겠냐? 그런 수재가 엘리트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다면 우리 회사에 틀림없이 간부급이 될 건데 그때 우리 회사가 큰 위기에 부딪힌다고 한다면 중력급 되는 사람이 그와 같은 연약한 의지를 가지고 일한다고 한다면 우리 회사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가 오게 될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에게는 이런 위험이 있다.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될 거다. 마리아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 고통당할 것을 이미 성경은 예언해 놓았잖아요. 칼이 네 심장을 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네가 겪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꼴을 당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했을까요? 난 못해요. 절대 못해요. 하기 싫어요.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그런 위험이 있어도 그런 손해를 볼 수 있어도 그런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손해를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고난도 그 고통도 그 위기도 하나님은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마리아처럼 겸손하면서 성탄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아뢰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고초도 기꺼이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해보다도 의미 있고 값진 뜻깊은 성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일상의 성탄절보다 올해에는 의미 있고 뜻깊은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요셉과 마리아처럼 준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옮겨 놓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이룰까, 선한 일을 행할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옮겨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세상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내가 지킬 수 있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최선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응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